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 말세에 부을 성령 충만 오순절 마가다락방 언약 성취를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 여정을 알리는 순례자. 우리는 순례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가고 있죠. 자, 오늘 여정을 알리는 우리가 순례자다 보겠습니다. 이번 주 뜻을 정한 다니엘, 또 하나님은 뜻을 정한 중직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응답 받으려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면 돼요. 하나님 뜻이면 하고 아니면 안 하면 됩니다. 그 응답받는 사람 특징입니다. 단순하죠. 그 머리가 복잡하다. 굉장히 그게 응답이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응답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납니다. 나. 이게 사단이 그게 속여왔어요. 네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이게 다 이게 응답 못 받는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냥 내 뜻이 강한 사람들은 그거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주장이 강하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뜻을 성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은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 응답을 받아요. 세상은 막 강하고 주장한 사람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들.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냥 강단 말씀을 하나의 음성 듣고 하는 사람들, 그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런 중직자를 이제 세워가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 가운데서 로마서 16장입니다. 자, 로마서 16장은 바울과 평생 함께 세계봉에 동참했던 바울의 제자가 나타납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죠. 이게 중직자들입니다. 그걸 쭉 살펴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각자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됩니다. 자꾸 내가 남처럼 되고 싶다. 그건 안 맞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하나님의 창조리를 이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인정하면 돼요. 그걸 귀히 여기면 됩니다. 나의 나를 자꾸 추구한다. 이것은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그 달란트 했는데 쭉 보게 되면은 첫째, 바울이 나의 보호자다. 나의 보호자다. 이게 배배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성도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진짜 성도들이 목회자를 보호해야 돼요.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항상 교회는. 나의 보호자다. 이 말은 뭡니까? 뭔가 어려울 때 방패막이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나의 동역자다. 브리스가 올라보면은 동역자다. 평생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가서 생을 걸고서 바울을 왔습니다.
심장이 목을 내놓고서 바울의 얘기를 맡기도 하고, 이 부부가 평생 바울과 함께 세계만 쓰임받은 삶 나타나고요. 또 많이 수고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수고한 삶은 느낌이 그래. 특별히 어떤 것보다는 정말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몸으로 헌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굳은 일도 하고, 특히 교회는 이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 청소가 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주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주를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수고한 자다. 또는 나의 사랑하는 자 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내용 없지만은 사랑받는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하는데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교회는 일이 중심 아니거든요. 당연히 일을 하지만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서로 평안함을 위해서 부족에도 이렇게 함께 흐름만 타도 사랑받습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다 서로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의 친척이다 했어요. 친척이다 이 말은 꼭 느낌이 가족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것은 뭐냐면 약함과 부족함을 감싸주죠. 그리고 좋은 건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나 목회자 연약함과 부족한 모임을 감싸야 됩니다. 어떤 그걸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중직자 그걸 함부로 말하면 굉장히 교회에 누가 됩니다. 영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 주의종들을 감싸야 돼요.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볼 때마다 그걸 감싸야 되는데 그걸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인정을 받는 자였어요. 인정을 받는 자. 인정받다 이 의미는 뭐냐면 아주 극심한 고난을 잘 겪고 나왔어. 저 사람 정말로 믿음으로 인정받아요. 믿음으로.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면 식주인이다. 이 말은 이제 크게 성공한 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성공한 그 성공과 부를 가지고 평생 바울과 교회를 도와서 일을 하도록 했죠. 이게 각자 달란트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중자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그 직분자들 연약한 성도 세가지고 왔을 때에 이들을 잘 세워줘야 돼요. 그 성도를 세울 때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를 오면은 잘 이렇게 해서 잘 교회화시키고 예배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 가끔 보면은 옛날에 보니까 내 편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세고 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항상 새 가족은 나의 영혼 주지 말고 그냥 이들이 예배해보고 하나님 품에 들어오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감사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를 잘 세워주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고 새 가족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이 중지를 세운 게 뭐냐면 연약한 자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봉사를 하도록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울 때 특별히 있는 부분을 직분자들은 특별히 이제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많이 세워지고 복음 세워지면 교회가 힘이 생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 민족 세계모에 나가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는 자, 여정을 가는 순례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정 속을 가는 순례길을 가고 있어요. 순례자란 말이 뭐냐?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순례길을 가는 거죠. 또 올 한해도 벌써 이제 10월 달입니다. 2020년도 벌써 10월 달 1년 순례를 마무리할 때 왔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순례길을 가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순례의 길을 가는 자를 우리가 또 도와줘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바르게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성도들이 바르게 가도록 잘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자, 그러면 내가 전달할 것이 뭐냐?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뭘 전달할 것이냐 할 때에 그 내용을 쭉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렀을 때에 주신 약속이죠. 이걸 전달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적 축복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복이 거린다. 근원의 축복, 네 이름을 창작할 것이다. 대표적 축복, 네 후대를 통해서 네 후대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기념의 축복.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게 뭐냐 세계복음이거든요. 그게 뭐냐 시대적 축복.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저주한다. 막을 수 없다. 불가능한 축복. 이런 우리가 언약적 축복을 전달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말합니다. 피제사를 드리려 한다고 해라. 이게 비밀이거든요. 구약성은 피언약입니다. 피. 이게 십자가인데 피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피를 바른 데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원색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언약궤 비밀하죠. 평생 동안 사무엘은 이 언약궤 옆에 자라면서 언약궤들 성전 건축 이것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이런 언약을 보존할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13절까지 보게 되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죠. 이런 영적 힘을 얻는 다니엘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 영권이 회복되니까 나중에 도단성에서 안 싸우기는 벌어집니다. 이걸 전달해야 돼요. 영적 힘을 얻도록. 다섯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6장 10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무너진 성전과 국가 놓고서 계속 기도를 하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게 성전이거든요. 성도들은 항상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집이 사는 길이 뭐냐? 성전 중심으로. 이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 향해서 계속 기도한 것처럼 그 마음이 성전에 있는 거죠. 예배 속에. 성도들은 주신 예배, 말씀을 잡고 늘 이거 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계속 말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할 때 말씀을 계속 보내는데 그 말씀을 잡는다. 이건 정말 귀한 거죠. 하나님 말씀 보내는데 내가 안 되는다. 이건 굉장히 이상해지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내는 이게 이제 성도들의 삶이죠. 그리고 뭘 전달하냐면 예수님께서 준 갈보리 사례입니다. 갈보리 사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다 이루었구나.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을 말하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사단이 결박되는 걸 말하죠. 그리스도 언약 잡게 되면 흑암과 사단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리고 마가다락방 마지막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잡고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표적기 임합니다. 성령 충만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하면서 이런 비밀을 알고 또 전달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 무속인들과 우상 숭배 우상과 무속이 가득한 그 현장으로 바울이 전하면서 이것과 싸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이런 사탄의 본부 사탄의 아직 들어갔던 우상과 무속 이 부분을 우리가 결박시켜야 돼요. 이게 마지막 할 일이에요. 결국 사단과 싸움입니다. 마지막은 흑암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 명성교회가 대부도 오면서 제가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지역을 쭉 돌았어요. 돌으면서 무속고 우상이 많이 무너졌죠. 가장 먼저 천상선녀가 그게 다 문을 닫더라고요. 두 번째는 박장군이가 문 닫았어요. 급히 살아가더라고요. 멀쩡하던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수함 그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가자면 장군당 고땅 장군당 고땅이 제일 큰 거기 거기 뭐 엄청 컸던데 그 딱 문 닫더라고요. 그리고 박장군 거기 해수함 또 그렇죠. 뭐 신장군 그 장군이 몇 옮기면서 저를 갔는데 거기 있었고 그리고 관음선언 거기 딱 그 내리고 엊그제 가니까 여기 금방 시장에다가 다시 문 내렸다. 약사보살 거기 뭐 2, 3개월 만에 문을 딱 내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우상과 무속을 하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아지트입니다. 사탄의 본부란 말이에요. 이것이 딱 세워지면 잘 안 무너져 이게. 이게 세워지면 꺾어버려야 돼요. 지금 대부분 우리 환희원이 있는데 그 우리 환희원 그 절사 올라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미리 알고 기도하니까요. 그 세워도 뭐 세워 못 세우고 있죠. 뭐 세워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흑암의 본부를 우리가 먼저 무너뜨리는 게 중요하고요. 자,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문제는 성도들이 각자가 영적 썸이 되면 문제는 사라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 썸이 때문에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정을 가면 돼요. 올바른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의 축복을 누리면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자꾸 하나의 문제 여정하고 자꾸 빗나가서 문제죠. 자꾸 내 마음대로 가고 내 생각 들어가니까 자꾸 문제 생긴 거지. 이런 문제는 우리 영적 힘없고 영적 썸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중에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것이 응답을 받기 때문에 실은 문제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순례에게 길어가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인도 속에서 승리하길 주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언약의 순례길을 간다고 말씀한 주님, 우리가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많은 중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례길을 가면서 우리 가는 길에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을 후대에 전달해서 온 땅의 언약이 확산되는 증인사들을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